이 정말 환란의 시기인데 우리는 이 진리가 나오니까 평강이 오고 기쁘고, 예?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더 이뻐진 줄 아세요? 지금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고 이렇게 봐도 갈수록 날이 갈수록 얼굴이 더 하얘지세요. 예, 참 우리 여기 처음 오실 때는 얼굴이 좀 시커멓게 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기름이 담아져서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헐렁이 돼가지고 아유 감사해. 예. 근데 오늘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내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을 다 하나 앞에 드리고 우리 생명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왜 신앙을 갖고 믿으려고 할까? 딱 한 가지죠.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냥 가면 좋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흑암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갇혀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을 시켜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구원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혼돈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하나도 안 열려 있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을 들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 말씀을 알아서 진리를 들어야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생겨져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냥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은요, 바예수도 있고, 또 라틴 쪽에, 멕시칸 쪽에 가면 호세야, 헤수스, 막 예수 이름은 널렸어요. 그런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구원받았대.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대.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면, 구원의 확신이 딱 됐을 때는, 확신에 대한 것을 내 마음에 딱 생각할 때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흔들흔들하고 죄 가운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했다, 또 승질도 났다가 막 이러니까 뭔가가 구원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지금 구원하는 구원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왜 못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줘야 되는데 성령이 알려주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딴짓하고 다녀요. 예수님은 계속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비밀을 여는데,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이냐? 당신 자신이 구원주로 오셨지만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열어주셨냐?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이 땅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하늘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갈 때 너희들도 부활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부활해서 가는 게 아니고 너희도 부활을 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누가 보장해요? 누가 책임을 져? 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이 되냐?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부활에 대한 증거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럼 이 땅에 우리 지금 사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다 증거했던 그 말씀을 비유로 한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은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인데, 그 구속사에 대한 비밀인데, 그 비밀을 비유로 다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셔서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모든 비유와 계시의 말씀들을 풀어줬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는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이 비유로 한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표적과 기적으로 일으킨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지금 이 땅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예수만 믿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일어난대.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집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뭘 믿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데 뭘 믿냐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 자, 우리가 이래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전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전부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하늘나라의 비밀의 실체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 실상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부터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는 것은, 내가 떠나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자, 그런데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를 못한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야지만 보혜사가 오신다. 자, 그러면 그 보혜사가 와서 하시는 게 뭐냐면,
자, 가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서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그가 와서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또 죄는 뭐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 믿었는데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세상의 지식을 믿은 거예요. 지식. 세상의 지식. 그 세상의 지식을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을 쫓아갔어요. 이 땅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가리켰던 그 지식을 쫓아갔어요. 그러니 그 신학으로 주는 교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저희는 다 신학을 믿고 그 종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교훈을 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고 얘기해요. 죽는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왔는데 지옥 가는 행을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행을. 왜?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럼 그 말씀을 알아야 믿죠.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표적과 기적과 비유한 말씀을 푸는 자가 없고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냥 예수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초등학문에서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종로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자신이 무슨 육적인 죄를 짓고 이런 죄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본질을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진리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너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이 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허락했지만 외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행여나 듣고 제사함을 받을까 봐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들을 생명이. 아무나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인들이 들어서 제사함 받을까 봐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 안 시키려고 어려운 말씀 비유로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다 하나도 구원 안 시키려고 예수님이 와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게 아니죠. 들을 자의 귀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수할 때.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치고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부활의 첫 열매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말씀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육신이 됐어도 그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때문에 너희가 볼 수 없대. 그럼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너희 역시도 부활해서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면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면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요? 이 어둠은 모든 육신을 다 지옥으로 심판받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서 전부 다 사망 권세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바람에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이 빛의 생명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돼요? 어떤 결과가 되냐면 세상 임금의 머리인 그 세상 임금, 세상의 권세, 사망 권세의 왕노로 사는 그 사단이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사단은 멸망을 당해버려요. 왜 멸망하다냐? 사단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도 죽여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리는 생명이 돼. 그러니까 사단이 사망으로 잡아야 자기들의 권세가 있는데 부활이 돼버리고 이 땅에 부활 생명이 열리니까 이 땅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왜냐하면 부활 생명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심판받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 오셔서 이미 3년 반 공생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셨어요. 이 땅에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해. 그런데 이 말씀이 가득한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으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돼야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받는 그 복음의 씨들이 받을 때 내가 부활의 생명체로 새 생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생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 땅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때를 따라 단비가 내려서 우리 심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이 땅은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심판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새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통해서 그들이 영원한 죄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는 건 영원한 죄의 결박이 되어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는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내려져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해도 너희가 모르는데 내가 더 많은 것들인데 얘기를 하면 너희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부터 이 하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땅에. 자, 그런데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의 성령의 사역은 뭐냐?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장래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다 열어주는 거죠. 이게 장래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 와서 전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너희가 감당 못하지만 나는 재림 때 재림하게 되는데 다시 올 때 되면 이 진리의 성령이 내가 오는 재림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완성하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일에 대한 비밀은 뭐가 들어가요? 주님 오실 날을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공중 혼인자 결혼식도 모르는 신부가 있다면 그건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신랑이 청첩장 만들었을 때
다른 여자 내 신부라고 줘요? 우리 신부 이 여자 저 여자 줘갖고 오라 그래요? 자기 신부한테 주는 거예요. 언제 오라고? 자기 결혼식 하자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결혼식 날에 자기 신부를 부르는데 그 신부들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밤중에 되면 등에 기름이 가득하니까 신랑 오실 때 등을 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다 안다는 거예요. 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공중혼인잔치의 문이 열리면 휴고되는 자들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갈 때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휴고되는 자들이 다 들림되고 나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때 기름 준비하니까. 그때 기름 준비하니까 기름이 이미 준비된 자는 휴고되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이 땅에 남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자체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돈 없어서 밥 못 사 먹고 이렇게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갈인 자. 그들은 가난한 심령이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이야. 그 자들에게는 예수님 주는 생명수, 이거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샘물이. 근데 그 자에게 이 샘물은 영원한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을 주려면 예수님 자체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의 몸. 그래서 기름을 받고 나를 세상에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뭐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인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녔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생명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의 생명이다. 사도 바울이 선포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법은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죄에서. 성령의 법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죄 가운데 죄에 묶여있던 포로됐던 그들이 죄에서 자유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이 구원. 할렐루야. 예.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모든 걸 전파하시고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하했을 때 우리 역시도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아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무슨 어떤 기름이 부어진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하늘의 복음, 하늘의 비밀을 다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장래 모든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증거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기름을 담아서 진리의 빛이 증거되는 빛이 나와야 돼, 빛이. 예. 그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 쫓아다니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온 땅에 가득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것을 받을 자가 아직 나올 때가 안 돼서 못 났는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하게 되면 이 복음이 온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쫓아가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 다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의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인이 됐을 때 그 증인의 삶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서 온 땅이 적셔진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뭐가 일어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 매여 있던 그 생명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제자들이 성령이 뭔 줄 몰라. 예수님은 성령이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야 저들이 아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성령 받아라. 내가 곧 떠나고 나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 받을 테니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자, 성령 받아라. 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냐고요? 너희들이 성령의 기름 보고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에서 온 땅에 증거돼야 이 땅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이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게 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온 땅에 가서 우리가 발걸음을 통해서 증거할 때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 영역에다가 우리를 보내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전할 때 그 땅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나가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서 예수 믿어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진리를. 그럴 때 그 땅에 죄와 사망에 모였던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자유해져 버립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온 땅에. 그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다 온 세상에 증거가 돼야 그때서야 내가 오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때가 되면 내가 재림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돼야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 자체를 몰라보고 있었는데 뭐를 다시 예언하냐? 계시록은 다시 예언하라고 얘기하는데 영원한 복음 자체를 모르는데 뭘 다시 예언하냐? 이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영원한 구원. 영생하는 복음이에요. 이걸 다시 예언하라는데 뭘로 예언을 하냐고요, 뭘로? 지금 이 땅에 교회에서 했듯이 우리가 또 가서 예수 믿어요. 옆집 가서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 예수 오세요. 예수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의 말씀 빛이 나가면 땅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땅에 황폐했던 땅이 좋은 땅이 되고 그 땅에 신겨놓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걷어요? 성령이 걷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을 주고 성령이 말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는 권세.
그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는 못 알아듣고 있다가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부터 해서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제가 막 사해지는 거야. 제가 말씀을 주니까 막 제가 사해지는 거야. 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그냥 전하는데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예언. 요엘 선지에게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줘. 왜? 마지막 날에 이 주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져서 증거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니까 뭐가 일어나요? 제사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사함.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아무리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면 요한복음 4장 보면 있죠.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제사하는 세례 이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예수님이 가르쳤어. 근데 이들이 그냥 예수 이름이 가르칠 때 했는데 자기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입이 뭐로 됐어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다른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해. 다른 방언.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기 시작해.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얘기하기 시작해. 천국의 말씀. 그 시작을 하니까 그 천국의 언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예언.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제3의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얻으라. 여러 말로 확증해서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하면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제자의 수가 3천 막 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복을 온 땅에 다시 전하면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이제는 3천 4천이 아니고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진리의 말씀 성령이 열방을 회복해. 왜냐하면 이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해지면 지금까지 어둠 안에서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이 땅의 초등학문적인 걸 가르치는 그 모든 부분적인 어린아이의 말들이 다 드러나버려요. 전부 다. 진리가 다 드러나면 다 드러나요. 감출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어. 다 드러나. 그러면 모든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이 들으면서 다 분별해버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믿어야 안 해도 돼. 이 진리만 여러분 입술 나가면 여러분 가정부터 주변에 이웃부터 땅이 변화가 온다. 지금 변화가 오는 그 땅이 많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대언의 영을 받은 기능을 보면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에 비유와 그 모든 계시를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풀어줘 제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다른 말로는 안 하셨냐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에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은 뭡니까? 창세전에 감추인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비밀. 이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죄와 심판과 구원을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냐면은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역사를 하시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인 그 말씀이 영의 생명인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성육신할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탄생이 되어서 그 육신의 몸이 죄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야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들도 창조주의 생명이요 그 생명도 영의 생명이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인데 이 생명 역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나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나올 때
그 화목 직제 죄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낸 그 독생자, 그 독생자가 화목 제물로 상함을 받은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연합을 시켜야 돼요. 연합을 시켜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려면 그 완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 가운데 심어놓은 하나님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걷어서 하늘나라로 인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또 심판은 뭐냐면 이 땅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생명들,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의 그 핵심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야.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예수가 누군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생명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의 비밀인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알아들어. 이게 뭐예요? 근데 두 사람을 낳았는데 하나는 못 알아들어.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어요. 자기 남편은 여기가 진리겠대. 아까 어느 우리 후사님이 얘기했어요. 당신은 축복이래. 거기가 진리 가서 그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어려워서 안 들린다. 근데 여기가 진짜 같다. 당신은 여기로 가라. 자기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근데 여기가 진짜 같대. 진짜인데 자기는 안 들린대. 우리 이민자 후사님인가? 후사님 보셨어요.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저 뒤에 계시네.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야단치지 말라. 왜냐면 그가 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예수 믿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그냥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이렇게 하면 몰랐는데 이 진리가 나오니까 이 생명이 구분돼 버려요. 이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가정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보니까 그 안에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야곱의 자손 요셉도 나오고 열왕님도 나오고 에서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예?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을.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진리 가운데 가면 그 내 가정에서부터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확연하게. 근데 그것을 책망하지 말고 그들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종과 신민을 추수할 때 하늘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요셉의 지혜와 총명이 기름 부어져 있어야 돼. 그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나. 하나님은 너만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 직책의 사명을 주는데 그 직책은 뭐냐?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는 어부를 불러서 그물은 천국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던질 때 물고기가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그물을 안 던지면 물고기가 잡을 수가 없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주는데 그 그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이 말씀을 던지게 하는데 이 말씀을 던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된다. 그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사.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그게 바로 제사함의 권세예요. 제사함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의 권세. 그 제사함의 권세는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이 땅에 죄가 사했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밥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뭐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으리라. 딱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이 밥을 먹고 살던 배를 육지에다 대고 모든 걸 버려버려요.
자기들이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먹던 그 배가 필요한데 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 예수를. 구원의 배를 탄다는 게 구원의 배. 그들이 자기들이 밥 먹고 살던 배는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아버린다. 예수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배니까.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그 배를. 왜? 이들이 낚시를 하는 그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서 낚시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비밀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니까. 그들이 뭐예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이방 사도로 사도 바울 모두가 뭐예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천국 언어. 그걸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들어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돼. 바울을 통해서. 유대 땅에도 복음이 전파돼.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맺혀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전한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서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름을 받으면 그 복음을 받은 자가 가서 알려줘야 이 땅이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을 해야 이 땅에 있는 자들 누군지 모르지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듣게 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 예수님 전한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다 이르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받고 다시 예언을 해야 이 영원한 복음이 예수님이 비유했던 말씀들을 풀어줘야 이 땅에 메인 것들이 풀려야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가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얘기해요. 지체. 그 지체에게 임하는 복음,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를 줘. 그 열쇠를 받아서 이 땅에 푸는 건 뭐예요? 이 땅이 다 묵은 곡식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풀어줄 때 하늘에서 열려버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건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 장래에 일어날 일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는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일곱 나팔, 일곱 나팔재앙, 일곱인 이런 것들이 다 열려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쫙 풀어서 보면 파로나바처럼 이 땅에 추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비밀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풀어지는 증거가 성경, 신구약 성경에 다 증거가 돼 있어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우리 안이 하늘이 문이 다 열려서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아야 우리의 영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뻥 뚫려.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하나님의 막힐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알파, 예수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다 열려버리는 게 다 거침이 없어야 돼요. 거침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입어서 그게 뭐예요? 내게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
왜냐하면 그분도 이 땅의 종의 형체인 피조물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분의 몸은 피조물로 있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제물로 와야 되니까. 이 제물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는 거예요.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하노랴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건 뭐예요? 우리 육신의 모든 제약, 육적인 것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할례가 임하는 거예요. 할례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육적인 몸을 다 뜯어내버려요. 그 육적인 몸은 뭐예요? 우리가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면서 멸망당하는 길을 가는데 성령이 옴으로써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는 그 시대 할례가 임하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하는데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데 왜 해방을 하게 되냐면 이 땅의 지식으로 가득한 자는 그게 사단의 말이라 그래요. 사단의 말. 틀렸다 그래요. 대적해버려요. 대적. 자, 이 땅의 신학으로 이 땅의 학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셨어.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니까 이들이 저자는 귀신이 하는 거래. 귀신. 하나님인데 귀신이 하는 거래. 귀신.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지식으로 배운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령이 와서 진리를 얘기해주면 이 땅의 소리가 성령의 말에 거슬려지는 거예요. 그 대적을 해버려. 대적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걸려버려요. 성령 해방하는 죄가 되니까 뭐예요? 죄의 사하심을 받지 못해. 그대로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지옥을 가버려요. 예수님이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지옥,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아주 질타해버려요. 왜? 이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은, 자,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제자들이 거역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역했어요. 제자들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면 뭔 얘기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그랬어요. 제자들. 근데 내가 인자가 육신으로 와서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너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알려줘야지 아는데 성령을 해방했을 때는 너희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인자가 얘기할 땐 너희가 성령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딴짓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때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역해? 너는 지옥 가. 이래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할 때 너희가 거역해도 그건 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로 하시기 때문에 사하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왜?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데 이것을 거역해버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심판. 심판받는 게 심판. 구원이 아니고 심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그들은 지금 구원을 받겠어요? 심판을 받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구원의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다? 그럼 모든 성경은 알파 오메가로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물을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죄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름 부어주는데 그걸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 뭘 믿어요? 이 땅의 지식을 믿는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종교 철학, 사람의 관음, 사람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다 여겨버린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구원과 심판을 결정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가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냄새나 이거 뭐 맡아봐가지고 무슨 이게 참기름 냄새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말씀의 말씀. 예. 그 말씀의 천국의 말씀의 향기를 맡는 건데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자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복음 앞에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 향기를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러니까 이 멸망당한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뭐예요? 이 말씀을 대적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그 자는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다한 사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철학이나 이 땅의 율법 학자들이 전하는 지식. 그런데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 향기는 바로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온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데 마음에 막 대적이 오고 뭐야 우리가 배운 게 이건데 그거야 이따 이런 저거 2단 3단 안녕히 가세요. Bye. I don't care.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러세요. 제가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본인이 대적하게 되고 안 믿어지면
그의 생명은 망하는 생명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건져? 하나님이 이미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고 불못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생명들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건져내냐? 제가 하나님 찾아가서 아버지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절을 받으라고 저기 누구 저기는 나랑 굉장히 오랫동안 아는 사람인데 좀 봐주세요. 생명책으로 좀 옮겨주세요 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버지가 그래 네 마음에 내가 합당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진리가 아니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럼 우리도 그냥 마음이 변했다 할 수 있어. 절대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정한 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아버지지. 신실하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경의 예언은 경외하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자가 선포 전하는 것이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면 그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마라. 천부께서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그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리라.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네가 찾고 들여야 되는데 뭘 찾느냐? 너희가 찾는 것을 그 의에 줄고 목이 말라 찾을 때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뭐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니까 성령을. 그래야 너희가 해갈이 되는 거야. 성령이 와야. 죄에서부터 자유해지고 모든 게 자유지잖아요. 얼굴들이 허해지죠 지금 전부. 얼굴들이 지금 다 미남 미녀가 됐어요 지금. 이 성형외과가 망하게 생겨서 지금 전부 이 강남의 성형외과가 망하게 생겼어요. 얼굴들이 전부 다 막 미녀 미남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본질은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인데 이 마지막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열어버려요. 최고의 축복된 그 세대에 우리가 사는데 또 제약은 가장 어두워져 있고 패역한 때 그때 빛이 나와야 돼요. 그 빛이 자유하는 거예요. 그 빛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부어주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택함 받아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삶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삶을 봐도 제 아내와 제 삶을 봐도 제가 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뭘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죠. 훈련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부어주고 그게 뭐 껍데기 벗겨 죽을 것 같았지만 다 벗겨나서 보니까 이런 축복이 없었다는 거죠. 네. 저 분명해서 여러 계신 우리 후사님들도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 담을 때 모든 육체 보일 때 기름을 담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핍박이 오고 주변에 예수님도 그러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너희도 핍박을 당하지만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다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계속 붙게 되면 여러분 주변의 가정부터 변화가 올 것이고 분명히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도 알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묶인 죄에서 자유케 하게 하시고 육신을 가진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의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매 하나님 이 영광을 어찌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영의 생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을 누가 알고 누가 알려줄 수 있었습니까?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 영의 생명들, 빛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이 기름을 부으셔서 이 어두워져가고 폐역하고 이 황만 땅, 죄가 간영한 이 땅에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는 이 진리의 빛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자가 다 온 지경에 이 진리를 전할 때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으로 이 빛이 증거되어 나가서 아버지께서 택한 모든 하나님의 열매들을 다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빛의 아들들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듯이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증거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저들 머리에 임하였사오니 아버지 저들이 증거할 때 모든 걸 다 더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그 축복이 넘치게 하시되 요셉에게 임했던 모든 축복, 지혜와 총명과 축복이 그 사명이 온전히 다 이루어져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열방의 회복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심령 또 이 함께 이 집회 연합을 이루는 심령들 하나님 이곳에서의 집회 때 이제 2부 3부 이 집회 해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그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온 땅에 증거해 나가는 생수의 강이 저들의 배에서 터져 넘치게 하시고 흘러나게 하셔서 이 온 땅이 이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